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구역 예배 드립니다. 각 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구역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하는데 6장에서 디아스포라 교인들과 논쟁을 벌여서 그들이 모함하여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 오늘로 말하면 그 국회 같은 곳입니다. 거기다 고발했죠. 사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회에서 그 재판을 받는 중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고 그 설교에 격동한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이때 스데반의 옷을 볼모로 증인 삼은 자가 바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도할 때는 논쟁을 피해야 돼요. 논쟁을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해가 들어오고 논쟁을 벌인 자들은 절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좀 차이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자, 스데반이 선교한 것은 사실은 논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다른 측면에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공고해지는 또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가 있었죠. 복음은 이제 사도들뿐 아니라 스데반 같은 지도자. 스데반은 사실은 집사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최초의 12사도와 함께 기도했던 120명이 전도했지만은 그리고 스데반 같은 교회가 세운 집사들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후에 보면 전도자요. 또 기도 많이 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자였죠.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 전파를 동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수록 전도해야 되고요. 믿음이 클수록 전도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전도해야 되며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더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적이에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은혜, 권능, 지혜 8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고 또 권능이 충만했다. 성령이 임하면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함께 역사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들입니다. 스데반은 음식과 옷, 필요한 성도들을 섬기는 했잖아요. 왜? 이 초대교회의 히브리파 여자들과 헬라파 여자들이 다퉜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데 이 헬라파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잘 도와주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한쪽은 많이 도와주고 한쪽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쪽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만 안 되겠다.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했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했습니다. 공평하게 처리하겠죠. 히브리파 과부나 이쪽의 헬라파 과부들 똑같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불평이 사라졌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스데반 집사가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교회에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 사도 이 스데반은 그 구제뿐 아니라 전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의 기능이 많이 있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 K리그만 열심히 전도해야죠. 자,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전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자유민들 구레네 사람 그 아프리카죠. 알렉산드리아인 이쪽 이집트의 수도 옛날 수도였잖아. 클레오파트라에 있던 그거죠.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은 틈만 나면 것을 전도한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리고 성령 받은 거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소위 율법적 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가 있어요. 율법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그들은 문의할 뿐 아니라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논쟁이 붙었어. 그들이 질 수밖에 없죠. 왜? 이 스데반은 달변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해요. 이 스데반이 법정에 서게 됐던 것이죠. 예.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방해 세력도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맞아요. 우리가 나가 전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참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나도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피식피식 웃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그런 거 왜 하느냐고 우리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해. 왜? 이 성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다. 맞아요. 이 땅에 부천 땅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하나님 백성이 많아. 우리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스데반은 법정에 서게 되고 이 법정에서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생각이나 논리적인 사변을 가진 사람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3절에 7사람은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6장 3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5절은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지난 월, 화, 수 새벽기도 했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매일 충만해야 돼.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공회에 이르러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1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10계명 제 8계명 9계명이죠.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 거짓 증인 세웠잖아요.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형식적인 교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오늘날도요, 진실로 하나님 믿고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야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안 해. 근데 이 자들은 지금 엉터리 유대교인들이라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지만 그들은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예요? 혈기를 부리고 모함을 하고 분노로 그들은 가득 찼어. 무섭죠. 오늘 우리가 이런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무리에 사실은 스데반이 걸려들은 거죠.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간 거죠.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자들과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본즉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는가? 천사 같았어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야, 천사의 얼굴. 사실 성경에 여기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누가가 이 스데반을 극찬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 실제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빛나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얼굴이 온화해요. 얼굴이 겸손해요. 얼굴이 부드러워요. 얼굴이 성자처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아서 우리 표정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사악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그냥 얼굴에 그냥 욕심이 가득 차거나 아니면 우리 눈동자에 분노가 가득 차거나 그리고 우리 눈동자에 의심이 가득 차거나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참 은혜 받은 사람은 눈동자가 맑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뭐 천사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으로 예수 믿는 얼굴,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설교가 감동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 권위 있는 증언으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이제 오해하거나 분노하여 일부는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그 증언은 성경에 살아남아 있어요. 명설교입니다. 설교 중에 명설교. 그래서 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죠.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정선이죠. 대천덕 신부님이 있고 그의 아버지가 LA 토레 신분 목사님인데 그 글을 전 읽고 얼마나, 그 책은 제가 1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런 내용의 책인데 1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거 읽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들은 대개 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뱉는 말들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들은 남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만 말을 하도록 조심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방법.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은 실언, 남의 흉보는 거, 남 업신여기는 거, 난 약점 잡아내는 거, 그리고 남 욕하는 거,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여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일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죄성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악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 없는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주여, 우리 이러한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함부로 입술을 열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처럼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